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쉴 새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듣는 슬픈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한다는 그런 소식들. 최근에도 그런 유명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우울증을 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닥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이렇게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그 사람 입장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 또는 쉬운 방법을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살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고 싶고 누가 귀중한 생명 끊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살을 미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미디어상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를 따른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과 똑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사는 것이 너무 힘겨울 때 죽는 것이 더 쉬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데요. 근데 죽으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나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통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지의 세계에 내 자신을 그냥 불확실한 세계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책임하게. 근데 우리 생각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진실을 알려줘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경험하며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우리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많은 고통을 겪으며 죽음 이후에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세요. 지옥이란 곳에서 형벌을 받는데 영원토록. 이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실망함과 아픔을 겪어요. 계속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보다 정말 절망적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견디다 못 견뎌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던지는데요. 이 세상도 힘들지만 이 세상보다 더 힘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죽으면 지옥이란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 가면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마치 저주 아래서 형벌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의 고통이나 문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길어봤자 80, 90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오늘 하루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는 직장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취미생활이 있고 우리가 특기가 있는데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이 일에 매달려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는데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룻밤에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이 들어서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쉬고 나면 또 아침에 또 이길 힘을 얻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마치 시작과 끝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 고생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으로 위로받고 또 한 달을 견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등지냐면 계속 지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했거나 똑같은 문제로 괴로움을 겪었거나 계속 일이 생기지 않아서 직장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거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 2년, 아니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난 여기서 끝낼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없어서 남들이 배우는 거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며 살았었어요. 그 세상의 무게를 너무 일찍 배웠어요. 저는 눈물로 정말 가득 차 있던 저희 삶이었습니다. 그 정말 밝고 아름다운 20대 때, 미래가 창창한 20대 때 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자살이라는 이름을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25까지만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5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한국 사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청년 시기에도 정말로 취업난이 심했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고졸이었기 때문에 고졸해가지고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워서 또 제가 대가족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여자이고 부모님의 어떤 기대감을 갖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저를 기대했다면 제가 좀 모자라도 대학을 보내줬겠죠. 형편도 어렵고 제가 특출하게 뭐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형제 중에서 일찌감치 저에 대해서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가져주니까 저 자신도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상업학교로 갔습니다. 인문계를 가지 못하고 대학을 안 갈 거니까 당연히 상고를 갔는데 상고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저하고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예술 쪽에 예술 계통에 관심이 많았는데 언어 계통 그런데 그거 전 상관없는 계산하는 쪽 가면은 뭐라 그러죠? 뭐 부기 뭐 타자 뭐 이런 거 주사 날 튕기고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 수학을 잘 못했어요. 뭐 이 얘기하려면 긴데 그런데 그쪽 방향 가니까 저하고 맞지 않잖아요. 희망이 정말 없었어요. 학교 3년을 정말 힘들었고 그 학교가 또 그친 학교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막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막 여러 가지 길을 막 뚫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잘 안 됐고 지금에 와서 제가 이해를 하죠. 세상 원수마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자꾸만 좌절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낙심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게 한다는 걸 지금 알죠. 그 어둠의 세력을.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몰랐죠. 모든 것이 깜깜한 가운데 저는 문제가 다 저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계속해서 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저한테 막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막 그게 지금 보면 저주라는 거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을 막 자녀들한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자꾸만 윽박지르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말로써 축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근심걱정한 자녀를 보면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말로 막 애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 말,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그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나는 그런 존재인가 봐. 나는 모자란 존재나 아무래도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그렇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막 묶어요. 말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 마귀가 그렇게 생각 속에 막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자살할 마음을, 자살할 생각을 평상시에 들었던 거, 평상시에 자기가 겪었던 거, 그래 아무리 해봤자 안 돼. 내가 지난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노력했지만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희망 없어. 이렇게 계속 나는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보보됐던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자꾸 듣다 보면 자기는 그런 존재인가 봐. 이 세상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다가 그래 맞아.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자. 나 같은 사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적한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술과 담배, 또 더 나아가서 마약, 또 잘못된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까? 하나의 탈출구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보고자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을 가서 순간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살까지만 살려고 했어요. 25살 이후에 제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10가지 일을 해봤지만 모든 것이 자꾸만 실패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사람은 정말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사람이 노력밖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특히나 자기가 막 특출난 머리가 재능이 없다면 노력 하나로 막 때로는 온몸을 던져서 고생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최근에 자살하신 몇몇 분들을 보면 유명인 가운데 대부분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들이 일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고 또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 실수 같은 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연루에 대해서 유명인이라 보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막 그걸 문제 삼아서 공격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정말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 이미지 손상을 받고 그래서 더욱더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 사람이 그냥 계속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일 당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약해져서 그래 됐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모든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너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숨어서 너무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막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세요. 뺏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또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쳐다보게 되면 유혹을 받고 마시고 싶거든요. 또 광고 보세요. 얼마나 마시고 싶게 딱 유혹을 합니까? 멋진 그 와인 글래스 잔에, 그죠? 와인잔도 얼마나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굴곡이 멋지게 해가지고, 광고에 멋진 조명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멋진 옷을 입고, 또 멋진 배경에 막 웃음을 띠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로맨틱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광고에 속아서, 내가 이걸 마시면 나도 격이 높아지리, 아니면 나도 저렇게 행복한 느낌이 들까? 사실상 술은 유혹하는 물건이잖아요. 이걸 좀 마시다 보면, 막 치기가 오면서,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몽롱해지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한 병, 두 병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만취하게 되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자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정말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뭐 돈은 돈대로 깨어지고, 몸도 몸대로 깨어지고, 결국은 이런 몇몇, 유명인들처럼,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실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평생 후회할 일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히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실망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겪지가 아니라 당연히 겪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걱정하지 마라 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근심걱정이 오잖아요. 당연해요. 왜냐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 때 염려 근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 걸 줘요. 우리 생각 속에. 봐라, 너 직장 잃었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먹고 살래? 길바닥에 내 앉을 거야. 너 홈리스 될 거야. 그거보다는 죽는 게 나아. 깨끗하게. 남의 욕 먹지 않고. 홈리스가 되면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외면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깨끗하지 않겠는가? 물론 욕을 먹지 않겠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직장이 없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일 살 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뭔가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제한에 부딪히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대부분의 우리들은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죽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안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잖아요, 보통은. 왜냐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두려움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자살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버리면 결국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길게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인지 몰라요. 속이면서 나는 당연히 정말 성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못 살면 막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그러니까 홈리스를 보면 노숙자를 실패자로 취급하고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노숙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몸에 막 이렇게 부스름도 많고 막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거지라는 것만 해도 길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몸까지 아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였거든요.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의 부자, 성경에서는 이름도 밝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인데 신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이 부잣집에 문 앞에서 항상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막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겠죠. 그랬는데 딱 죽고 나니까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동안 세상에서 고생했던 거 이제 끝나고 이제는 정말 영원한 행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떵떵 부리며 편하게 살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길바닥에서 찬바람 쐬면서 고통받을 때 그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집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모든 존경과 부러움을 사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었겠죠. 자신이 뭐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종들이 다 따라줬을 거 아닙니까? 그는 죽어서 지옥이랑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지옥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봤어요. 그래서 그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막 그래요. 그냥 물을 달라고 한 게 한 병을 갖다 달라, 한 컵을 갖다 달라가 아니라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조건들, 축복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으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 위에 정말 나사로처럼 그런 영원한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내 앞에 막힌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 25살까지 제가 살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몇 년 되었어요. 몇 년째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안 됐고,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보루로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한 1년 이상 아주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첫째는 제가 관심 없는 공부를 하려니 그것도 정말 힘들었고, 어느 날 제가 그거 이렇게 면접이었나요? 하여튼 갔는데 엄청난 사람들 경쟁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해봤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넘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1년 이상 더 재수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나이도 들어가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인생을 포기했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뭐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만 해도 제 삶을 길게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하면 인생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세상적으로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죽음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살겠다 하면 그거 한 영혼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교회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저한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답을. 하나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는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왠지 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는 내가 잘 되면 나가겠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그냥 떳떳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망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부족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정말 어렵고 세상에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인생의 참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돌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알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를 무시하고 그 부모가 폐지를 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니면 나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왜 부모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제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성공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에 막 매달려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돕는 일,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취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지옥 가는 대신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이라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하고 제가 거리가 멉니다, 제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연연했죠. 왜냐면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제가 살아야 될 이유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제가 실패를 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원수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성경의 사실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로 인해서 나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더 무서운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더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지옥이란 곳에 갑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유명인들인데 이번 자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막 욕심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련을 겪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쯤은 더 좋은 곳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위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죄 용서함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홈리스 사역하면서 샤워 미니스트리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비디오에서 몇 번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 무료 샤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근데 노숙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씻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조금만 버스를 타고 오거나 노력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은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가면 씻을 수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안 가면 1년 내내 더러운 냄새, 악취를 풍기면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본인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죄인된 인류들에게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대신 이 세상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내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 때 쓸 데가 없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 제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한계적인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했어요. 그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네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죄 용서 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십니다.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위법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불법 체류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막 그 사람들을 잡아내고 있지만 정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 잡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위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잖아요. 죽은 뒤에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마치 위법을 행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으로 요건을 요건 신청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올바로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 요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착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100% 착해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그 원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죠? 죄 안 짓고,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아무리 소리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저주 가운데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이 원죄로 인해서 또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죄에 대한 결과물, 그죠?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마귀가 그 저주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더 일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고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막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 부딪히는 이 우울함과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견디다가 몇 년 견디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지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길 힘을 내 스스로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막혀버리면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이 시련들을 이겨낼 힘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눈물로 매달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매일매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때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길게 보지 마십시오. 지난 10년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10년도 더 힘들 건데 그렇게는 못 살아. 난 여기서 끝낼래가 아니라 지난 10년 힘들었지만 앞으로 10년은 나아질 수 있어. 왜냐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믿을래. 믿음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음 없이 내 혼자서 내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 때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는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겪습니다.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연예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고, 그 남편도 자살했고, 그 동생도 자살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믿는 사람 왜 자살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시련이 있다. 이 세상에 마귀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100%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시련을 겪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만 받는다. 이런 축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꽃길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시련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우리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어려움 겪기 싫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견디고서라도 가야 될 그런 귀중한 그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면은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련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오려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내와 끈기 이런 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어요. 풍파를 만났어요. 당연히 낙심이 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잃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죠? 내가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인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 이길 힘을 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끈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상을 받는 곳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그 경주에 임하기 전에 엄청난 연습과 여러 가지 땀을 흘린 뒤에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서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노고가 인정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해서 상장 받고 뭐 잘해가지고 상 받고 이렇게 진급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에 천국에 가면 그것이 상 받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누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것이 가슴 아파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죄로 인해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요. 계속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이 실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좀 길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막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다 보면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올바른 곳에 가서 그것을 푸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그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제가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작년인가요? 작년 때만 해도 이런 게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막 힘든 생각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만두고 싶다.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그 자살에 대한 있잖아요. 순간적입니다. 순간 오는 거, 이게 생각이 오면서 정말 계속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제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면 머리 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둥지를 치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가만 놔두면 딱 앉아서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고 거기서 거처를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처마에 이런데. 근데 그처럼 이렇게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나를 해치려는 생각, 결국 나를 죽이려는 생각, 결국은 지옥에 데려가려는 생각 오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생각을 줄 때 이렇게 마치 새가 날라와서 이제 둥지를 치려고 해. 근데 올 때 바로 우리가 딱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탁구 치듯이 탁 나가. 네네. 나가. 나는 그 생각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고 받아들이면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내가 자꾸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을 살면 안 돼. 너 살면 뭐야? 이때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을 봐라. 이 지난 3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네 인생이 잘 된 게 뭐 있냐? 실패만 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안 그러다는 보장이 있느냐? 너 살아봤자 뻔해.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나아. 계속 살아서 구차하게 살아서 이렇게 주변 사람 욕먹고 비참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지금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집 차압당하고 교도소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막 부끄러워할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 생각이 딱 올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생각이 나를 머물러 있어요. 그래, 언제부터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계획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결국은 조금 더 일찍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마귀의 계획은 예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없어. 죽으면 땡이야. 깨끗하게 죽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 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은, 마귀와 같이 사는 이상은 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종교로 섬긴다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에 내가 따라가고 마귀의 생각에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기도로 막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으나 이 문제, 나를 계속 실패하게 만든 이 문제 난 뛰어넘고 말 거야. 하나님께 막 매달려 보세요. 죽을 용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못 받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그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가 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예수를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께 나와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제 삶에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믿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봐 계속 실패와 좌절 지금도 계속 겪고 있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 울적한 마음과 싸워야 하고 이 실망감과 싸워야 되고 절망적인 순간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나의 미래는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나 그렇게 살아갈래.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이 실패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거야. 힘들수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다 쓸데없는 거구나. 차라리 이제 기도 안 할래.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은 권투 경기와 같다는 거. 1대1입니다.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한쪽이 넘어지고 낙다운 돼야 게임이 끝납니다. 내가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끈기만 갖고 인내만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으로서 일을 많이 했고 교회에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여전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한때 하나님 믿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내 인생을 내가 자살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내가 승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서 울면 됩니다. 울고 매달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투 경기처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내가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 들어올 때 그때그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허들을 뛰어넘듯이.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내성이 생기고 그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도 뛰어넘었는데 그래 이것도 뛰어넘을 거야. 하나님이 저 때도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계단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가십시오. 10년 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열심히 오늘을 뛰어넘고 그 다음날도 뛰어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살은 더 무서운 곳으로 내 자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